가족 단절 서약서예요. 그리고 그 하단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탈퇴 시에 전능신교 조직 차원에서 보복이 있을 것을 동의합니다. 최종적으로 서약하면 입교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불입니다. 동방번개 전능신교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중국인 사이비 마을로 알고 계신 장소인데요, 겉으로 외관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거기에 숨겨진 교리는 무엇인지, 그들이 왜 그곳에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밥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주로 어떤 콘텐츠 찍으시는 거예요? 브이로그는 아니죠? 브이로그예요. 브이로그인데 여행에서 조금 더 특색된 거를 다루긴 하는데, 요 앞에 횡성 쪽에 무슨 중국인 사이비 마을 있죠? 근데 사인이라고 저희가 정확히 뭐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직 밀폐된 공간 자기네끼리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일단 대면 접촉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한 번도 본 적은? 네, 살고 있는 건 알죠. 그리고 접촉이 없어요. 다행이네요. 중국에서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전능신교라고 그러던데요. 우리나라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타고 와서 난민 신청하면서 계속 거기 머물고 있는 거다. 사인 종교 단지 쫓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나요? 시위하고 막. 그럼요. 근데 뭐 자기네가 건물을 사서 오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그 보장이 돼 있죠. 아마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세요? 읍 좀 들렸다가 속초 가려고요. 이게 채널명이고요. 네, 뜻이에요? 제 이름에? 네, 우리미의 브이로그 리뷰. 네. 좀 심오한 주제들을 많이 다뤄요. 미스터리 여행이라서. 네네네. 그런 거 궁금한 사람들 많죠? 또 촬영하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을 못했네요. 차 타고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그곳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중국 분들 혹은 조선족 분들이 많다고 해요. 1992년, 3년 그쯤에 조유산이라는 사람이 창시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조유산 교주가 아니라 양상빈이거든요. 양상빈이라는 여자를 그리스도,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거기도 이제 여자 하나님, 장길자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고요, 동방이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게 전능신교입니다. 신천지도 동방이 한국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 종교들은 동방을 한국, 필리핀은 필리핀, 중국은 중국, 베트남은 베트남,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방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뭐 서쪽까지 이렇게 뭐 번쩍인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이제 번쩍인다는 게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방이 중국이니까 중국에서 재림 하신 그리스도 장향빈이 태어난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양상빈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남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번에는 여자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삼위일체 이런 개념이 없고요, 그냥 부정하고요. 시대별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양상빈 이후에 온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는 대재앙을 시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가 멸망되고 양상빈이 픽해놓은 구원자, 정확히는 이긴 자라 그러거든요. 그 이긴 자들만 선별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터무니없는 주장 같아 보이는데 얘기해보면 꽤나 그럴싸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가지고 은밀히 오신다, 대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은밀하게 오셔서 이긴 자들을 선별하신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정통교단에서는 도적같이 임하신다라는 구절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오신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면 대재앙은 무엇이냐? 모든 인간이 멸절되는 만큼의
큰 재앙이 한번 일어난다. 성경 구절에서는 마태복음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또 부정해요. 성경은 옛 것이다. 그래서 조유산이 양상빈 여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서 뭐 쓴 경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경전을 봐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고 양상빈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신교만의 독특한 교리가 꽤나 많은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교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새로 써낸 경전을 보면은 10계명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3계명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족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탄이에요. 사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탄 편에 이렇게 보냈대요. 이 사탄이 된 인간들 사이에서 양상빈이 재림해서 다시 그들을 성화된 인간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긴 자인 거죠. 전능신교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미리 성경 공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입교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서약서. 이름이 충격적입니다. 가족 단절 서약서예요. 그리고 그 하단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탈퇴 시에 전능신교 조직 차원에서 보복이 있을 것을 동의합니다. 최종적으로 서약하면 입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전능신교를 탈퇴한 신도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그 서약서에 적힌 대로 보복이 있었나 봐요. 그 보복에 시달리는 것이 무서워서 그분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중국에서 그 맥도날드에서 신도들이 포교를 하는데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막 두드려 팼대요. 그 전능신교 가족 전체가 한 4-5명에서 두드려 팬 것 같아요. 죽었습니다. 근데 전능신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중국에서 꾸며낸 사기다. 물론 실제로 중국에서 꾸며내는 것들이 상당수 있기야 할 겁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으나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전능신교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할게요. 중국에서 꾸며냈다라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데 드라마를 만들거든요. 진짜 그냥 드라마를 만들어요. 연기자들이 있고요. 중국 공인들을 연기하는 사람, 피해자를 막 연기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막 촬영을 하더라고요. 5.18 산동 맥도날드 사건이 뭘 말하는지 알아요? 공산당이 전능신교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죠. 전능신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영화도 만들고 저는 다 봤거든요. 겉으로는 기독교 영화, 낙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기독교 영화라고 써놔요. 그러면 이들이 왜 어째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됐냐, 이게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중국인들은 비자가 없어요. 제주도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고 들어와가지고 난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가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2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면 길면 5년까지 이 한국에 거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분 뒤면 도착하는데 그들이 어쩌다가 오게 됐냐. 양상빈은 사실 조유산의 둘째 부인이거든요. 첫째 부인이 따로 있었어요. 조유산이 원래는 건축업 목수였는데 제자 통해서 기독교에 빠지게 됐나 봐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러 간 곳이 호환파라는 지방교회의 종파 중 한 곳인데 거기도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배운 거예요, 그 목회 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또 이런 극단적인 종교 단체가 생겨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호환파에서 배우고 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전능신교 자체가 한국에서도 예배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려요.
가정 소규모로 소수 인원들끼리 은밀하게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거든요.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된 배경이 중국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종교 탄압이 강하거든요. 중국에서 공인된 기독교가 아니면 모두 다 불법 종교로 취급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소규모로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이런 거는 중국에서 그냥 묵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묵인하지 않는 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집단들인데, 이 전능신교가 살인, 자살, 성범죄도 있었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조유산이 호안파에서 돌아와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부터 신도들이 신처럼 떠받들었대요. 이 얘기는 실제 첫 번째 부인이 직접 증언을 해준 얘기들입니다. 그랬다가 1989년에 영원교회라는 거를 설립하는데,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부터 신도들한테 가족을 버리게끔 했대요. 자기한테만 복종하고 따르게끔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거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였고 추포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조유사는 첫 번째 아내 푸인찌를 버리고 도망쳐요. 푸인찌 혼자 잡혀서 깜빵 3년 생활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조유산이 도망친 곳에서 만난 게 양상빈입니다. 양상빈의 나이는 그 당시 18살이었어요. 조유산이랑 무려 22살이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를 데리고 여자 그리스도로 만들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전능신교고, 그렇게 지금 한국으로 넘어와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2분 뒤면 도착인데 같이 들어가 보시죠. 와, 여긴가? 와, 여기다.